네,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막 그 방송 중에 뒷부분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홈페이지 관리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홈페이지는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 비용 좀 내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뭐가 어떻게 자꾸 이따금 만료됐다고 그러고 그런 게 이렇게 이따금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비용을 안 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착오로 다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오전에 얘기한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 문자로다가 질문을 좀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다윗에 관한 부분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윗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충격이고 좀 이제 뭐 혼란스럽다 이제.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 합한 자, 이제 그 구절이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아주 그냥 많은 영향을 줘서,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또 시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지은 시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요. 그 시편이 굉장히 다윗이 지은 것들이 내려온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시편에서 제 은혜 받는 그런 구절들과 내용들 가운데 다윗의 시들이 많이 들어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많은 혼란을 주는데요. 우리 안홍철 목사님 이미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벌써 오래전에 그 세미나 가운데에서 사무엘상하라는 것만 떼가지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성경을 이렇게 다룰 때 전체 구절을 다 다루는 경우들이, 지금 복음서를 하면서 마태복음 뭐 이게 이렇게 거의 다 다뤄나가지만, 그동안에는 제가 본문 전체를 다 다루는 세미나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무엘상하는 일부러 다인 문제 때문에 아주 한 구절도 안 빼놓고 상세하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고요. 그 사무엘상하가 아직 책은 안 나와 있는데 세미나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대신해 주시면은 좋겠고, 근데 결론만 다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사무엘상하라고 하는 그 책은 사무엘 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이제 신명기 역사서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신명기 예언자, 신명기 또는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기록해 놓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서 신명기 역사서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역사를 이렇게 다시 썼어요. 다시 쓴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잘못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하나의 사관에 이걸 가지고 써내려 가는데요. 거기서 지금 쓰고 있는 거,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사무엘 열왕기에 나와 있는 거를 아마 역대기로 보시게 되면은 너무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역대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윗이 잘못했다는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기에 보게 되면 다윗이 2세의 8번째 아들이지만은요, 역대기로 넘어가면 몇 번째 아들이죠? 7번째 아들로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건 뭐가 사실이냐, 이건 뭐가 사실이냐가 아니라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걸 통해서 뭐를 말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근데
사무엘 상하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군대들이 이끌고 다니면서 아주 소수민족들 블레셋의 이제 망명간 이야기, 망명가 있는 동안에 군사들이 이끌고 다니면서 소수민족들 무슨 가면 조그만 마을을 급습을 해가지고 아주 몽땅 죽이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도 살려나질 않고 애어른 할 거 없이 그리고 약탈해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 있고 또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군사 이끌고 어저께 남나라 약탈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죽이고 물건 빼앗아 오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그 소리는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다윗이 한 소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렇게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 거야라고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로 자꾸 이렇게 들어요. 그건 사무엘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망했다. 이걸 얘기하느라고 그게 신랄하게 다윗의 그 잘못된 신앙을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다윗의 생애가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세의 아들로서 사무엘에게 피택받고 그럴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인 누구야? 골리앗과의 전쟁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때까지의 다윗과 그 이후에 블레셋은 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약탈하러 돌아다니고 정치적인 술수를 통해 가지고도 나라를 분열 정책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를 두 조각으로다가 나눠놓는 게 다윗이 나눠놓은 거예요. 다윗이 나눠놔 가지고도 헤브론 유다 지파로 돌아와 가지고도 거기 장로들을 갖다가 미리 그냥 뇌물을 줬고 군대를 가지고 아주 겁박을 해 가지고서 그게 헤브론도 유다의 왕이 되는 게 나라 둘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술수를 서 가지고 북왕국을 갖다가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울의 그 아들들이 여당한 것에 흡수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 이후로 이제 그 분열이라고 하는 거가 고착화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위해서 나라를 분열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이 나라에 왕을 세워놨다. 이건 다윗이 떠들어댄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구분해서 그걸 읽어야 돼. 그건 누가 평가하는 이야기인지를 다윗 스스로가 그건 다윗이 했다라기보다는 누가 한 소린가 하게 되면 다윗 밑에 있는 궁중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이 이제 다 나서서 저 북한에 아주 그 가장 발달된 게 뭔가 선동과 뭐지? 선동이 북한만큼 발달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김일성 일가 띄우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거기에 똑같은 선전 부대가 있는 게 나단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나단 선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있고요. 다윗이 세우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동부대예요. 선동부대. 거기 사독이라든지 제사장 사독 그리고 지금 나단 이런 사람들 갓 이런 사람들이 뭔가 하면 다윗의 선동부대에 다윗이 세워놓은 그런 궁중 예언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세운 예언자가 있고 궁중 예언자가 있다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들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고 1인 징화법을 선언하는 그런 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건 다윗이 세워놓은 궁중 예언자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게 하는 그와 같은 소리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이해가 없다 보니까 자꾸 혼란이 일어나는데요. 요거는 사무엘 상하에서 제가 좀 상세하게 아주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조금 지나간 거기는 한데요. 지난번에 우리 안 목사님이 또 이제 질문하신 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도 이제 미국의 베델교회 빌 존슨 목사나 캔자스 시티 24시간 기도의 집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임재 현상 그리고 치유 축사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치유와 축사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 마가복음의 어떤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과 좀 비슷한 게 많은데 그 계약 신앙이 아니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것도 또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 치유의 사역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티칭이고 두 번째가 선포, 프리칭이고 설교가 먼저가 아니에요. 티칭이 먼저예요. 티칭이 먼저예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하면 고치시는 힐링이에요. 그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힐링이고 많은 그런 병 고침의 역사가 이제 있었고 그 이후 사도행전에서도 그리고 교회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병 고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병자들이 고쳐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초기에 우리나라 그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병자들 고쳐지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았어요. 그 은사 집회 이렇게 별도로 열어 가지고도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뭐 이제 그러고 했습니다. 그 일대 때는 아마 대표적인 분이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제가 70년대 초에 교회 나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은사 집회 뭐 신유 집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는 은사 집회, 신유 집회라는 얘기 자체가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 특히 저 지금 제3세계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저도 이거는 굉장히 큰 의문 중에 하나였어요. 이 지금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치고 하는 그런 역사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특히 내가 기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도 직접 이제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많은 의문을 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그거에 이제 저한테 많은 도움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 정글 선교하는 그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건 뭐 그 선교 보고 되면은요, 그건 뭐 아주 밀림 지역에 그러니까 아주 좀 원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기적의 이야기가 많아요. 거기에는요. 기적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그건 옷 빨아입을 시간이 없는 거야. 밀림에 그냥 땀은 쏟아지고 뭐 그러는데 뭐 빨아입어봐야 소용도 없는 얘기고 그건 뭐 또 빨아입을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밀림적으로 돌았는데 몸에 땀 냄새가 안 나고 뭐 옷이 항상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옷을 빨아주시더라. 그런 얘기까지 거기 나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간증을 이제 이렇게 다녔어요. 이제 둘은 미국에 와가지고 그런 간증을 이렇게 쭉 걸어 이제 갔는데 그분이 이제 저녁에 이제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숙소에서 자면서 이제 옷을 이제 벗어놓고 나서는 이제 거기다 한쪽에 놔두고서는 이제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입으면서 뭔 생각을 하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옷을 이렇게 딱 깨끗이 빨아놓으셨겠지. 항상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선릉을 다녔으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옷을 입으려고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어제 내 옷을 왜 안 빨아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야 여기는 네가 빨면 되지 않냐? 여기 물도 많고 말이야. 세탁기도 네가 빨아야지. 그거 왜 내가 빨아주냐? 인도네시아 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빨아 입을 수도 없고 빨아 입어봐야 소용없고 노다지 그냥 땀은 쏟아지고 그건 뭐 정글에서 그냥 밀는 그 열대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맨날 그냥 땀 내라는 거 그냥 그러고 다닐 수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준 거지만 여기서 그렇게 이게 네가 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도 또 보기도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저 열대지니까 우기 때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 그냥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수시로 그러고 다녔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니까 어떤 분이 묻더래요. 그 지금도 선교사님 그 강 그냥 그렇게 강물을 그냥 걸어갑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걸어가게 하질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다리가 놓였습니다. 그냥 다리로 건너가지 그냥 건너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지. 이제 다리가 놓였는데 지금도 난 뭐 하나님과 함께 하신가 난 그냥 걸어갈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가 이제 있고요.
똑같은 일이야. 저 인도네시아 그 아주 그 섬이 많잖아요. 그 밀린 거기서 일어나는데 그 미군에 일어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하나 저한테 이게 정년에 도움됐던 거는 그때 우리 지방에 이제 어떤 박 목사님을 알까요? 한성만 목사님이 있던 그 교회 전임장가 있어요. 그때 어떤 그때 한 무슨 목사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의 꿈은 뭔가 하면 아주 부흥사 되고 싶은 게 그분 꿈이어서 아주 그다음에 부흥사장이 뭐 전화 와가지고 어디를 가재. 순복음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여자 순복음교회 그걸 가재요. 왜 가냐 그랬더니 거기에 지금 세계 최고의 부흥사가 왔대. 어떤 부흥사가 하면 저 선교사인데 세계 최대 신유 부흥사다. 이 사람이 아주 지금 그 당시에 그분이 때는 세계 최고로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즉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분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특별히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도 지금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그걸 보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회니까 가자 했으면 내가 안 갔을 텐데 세계 최대의 그런 어떤 은사 능력을 가진 분이 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갔어요. 같이 둘이 갔다고요. 갔더니 그냥 은사를 받으러 간 건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갔어요. 그분이 소경을 많이 보게 했대. 그때 박 목사님 우리 지방에 없었어.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또 안진뱅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그리고 그 사람 하는 집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저 사람들이 모이는지 그래서 안진뱅이들 거짓 못하는 사람이 왔다가 버리고 간 목발만 트럭으로 실어 나른다. 그 정도로 이제 그 당시 유명한 그런 독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왔다가 나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보러 갔어요. 보러 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내가 거기 가가지고도 아주 그냥 야단을 그 안내원 들었는데 야단을 얼마나 그냥 소되게 맞아.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서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빈 공간이 있더라. 거기 가서 섰더니 그냥 나가라고 그냥 안내원들이 와서 개쫓듯이 해 그냥. 거기 뭐 성가대서 그런 쪽에 뭐 특별 누구 우리 자리 미리 잡아놓은데 이제 그렇다고 어쨌든 뭐 그 틈바구니 서가지고서 이제 뭐인데 그때 통역은 김명도 독일인지만 설교는 영어로 하고 아프리카 쪽이 다 영어 지역이니까 근데 영어로 다 설교를 하고 통역은 이제 김명도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뭐 아주 박력있게 힘있게 능력있게 하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진짜 뭐 입추의 여지가 없을 만큼 많이 몰려왔어요. 그중에 병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는데 주로 이제 그 중에도 아예 일어나지 못하는 중풍병자 기타 등등의 사람들은 주로 어디 가고 앞자리에 그 강단이 위에 강단이 있고 아래 강단 설교 강단이 있고 밑에 강단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중풍병자 좀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만 거기 그냥 뭐 그건 뭐 수십 명이 거기 도열해 있고 그 앞쪽에 그냥 온갖 사람들 병자 다 모여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한참 이제 설교를 하더니 이제 치유 기도를 한다는 거야.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이제 치유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그때는 눈 뜨고 봤어. 어떻게 도대체 기적이 일어나를 내가 저 현장을 봐야 돼. 그건 눈 감고 있으면 안 되잖아. 눈 뜨고 이렇게 봤는데 아무 변동이 없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좀 너무 나와서 뭐 간증해라 나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날은요. 단 한 명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어연부에 오고 말았어요. 한 명도 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자 순목의 특징이 뭔가 하게 되면 그냥 뭐 하다 오는 여기서 하는 거 고쳐준 사람 그럼 누군데 뭐 이빨이 고쳐졌네 어쨌네 뭐 그런 게 꼭 있잖아요. 거기는 꼭 그런 건 누구도 나와서 그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늘 의문이었어요. 왜 갑자기 사람의 능력이 없어졌나? 어떻게 했나 의문이었는데 내가 나중에 자연치유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연치유를 통해서 이해를 한 게 뭔가 하게 되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 저자가 누구였더라? 멜텔린가 뭐 누군가였는데 그 사람이 이건 뭐냐로 사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 내가 이해가 됐던 부분에 자연치유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한국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영양 결핍이라든지 의료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서 일어나는 세균성 진화 기타 등등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잘못 먹어서 생긴 병이에요. 이건 누가 해결을 해야지 되나?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지 되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연치유 운동이 뭔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건 오늘의 치유 사역이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이건 뭔가 하게 되면 걸린 다음이 아니라 미리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거가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거가 진짜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중국에 삼국지에 나온 화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진짜 명의예요. 아마 동양 최고의 명의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 화타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저보다 훨씬 뛰어난 의술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우리 형입니다. 근데 그 형은 우리 이름도 몰라. 그리고 화타가 뭐라고 하는데 우리 형님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데 나는 병 걸린 사람이나 가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형은 어떤 분인가 하면 사람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당신 지금 어디가 안 좋으니까 지금 조금 더 지나면은 이러이러한 질병이 생길 사람이니까 이렇게 호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난 그게 안 됩니다. 난 아무리도 난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고 걸린다면나 가가지고 나는 어떻게 뒤치작거리 나는 사람이고 난 뒤치다거리 하는데 우리 형은 앞치다거리를 합니다. 근데 병을 안 걸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진짜 치료는 걸린다면 고치는 치료가 아니에요. 걸리기 전에 미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큰 병 걸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게 진짜 치유죠. 제가 지금 자연치유 운동은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에 3번씩 우리가 이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린 지금 이 오염, 우리 1년에 1인당 우리가 지금 식품을 통해 가지고 먹는 식품 속에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방부제 기타 색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들어가는 그런 물질들 식품 첨가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1인당 평균으로다가 지금 우리가 얼마를 먹고 있는가. 일본이 20몇 킬로인데 우리는 이게 여러 해 전 통계 이 통계가 나온 지가 이제 10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40 몇 킬로인가를 먹고 있어요. 평균이에요, 이거는요. 평균이 그런 거예요. 1인당 평균. 우리나라 식품 첨가물에 들어가는 화학물질 전체 무게를 우리나라 인구 전체로 갖다가 나눠놨을 때 평균 40 몇 킬로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소비를 해요. 그런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공장에서 나온 식품들은 거의 다 화학식품이에요. 그거는요. 이런 걸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어떤 이런 거고, 우리가 지금 약이라고 하는 거로 우리나라 사람만큼 약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서양 사람들은 약을 최대한 안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일단 병원에 갔다 오면 약을 그냥 한 봉지 한 구씩 먹어야지 뭐 되는 건 뭐냐으로 이렇게 그 약도 다 화학물질인 어떤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리고 오염되어져 있는 기타 등등 너무 또 과용량 이게 지금 우리 몸의 질병의 원인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도해가지고 능력으로 고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고요. 그게 지금 미국에 누구뿐만 아니라 어디 이런 제3세계 이런 데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어떤 이런 걸로 봐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WHO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은 생활 습관형 질병이다. 현대병이란 말 자체가 예전 성인병이란 말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옛날에 40 넘어도 걸리던 병들이 이젠 청년들, 어린애들 이제 유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 어디까지 왔는가 하게 되면 신생아까지 갔어. 그 신생아 뭐가 있는가 하면 고혈압 당뇨가 있어. 차 이놈 먹을 어찌 해야 되나? 그건 뭔가 하면 엄마가 잘못 먹은 거야. 엄마가. 그게 신생아 엄마 몸에서 그다 탯줄로다가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놈은 고혈압 당뇨. 이러고 태어나는 일들이 허다한 게 이걸 고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그게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먹어놓고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능력을 고쳐달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돼요. 제가 자연치에 눈 뜨고 나가지고도 내가 많이 회개했어요. 많이 회개한 게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고 여기다 손을 얹고 한 손은 허리다 얹고 이러고 기도를 했다고. 왜 여기다 손을 얹었나? 그때 내가 뭐 협심증이 있다나 뭐 부정맥이 있다. 부정맥과 협심증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게 심장마비의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에다가 저 목걸이를 하나 걸어주더라고요. 의사가. 비상약을 갖다가 이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빠뜨릴 수가 있으니까 목에다 이건 잘 때 두고 걸고 자야 된다. 뭐 샤워할 때나 잠깐 벗어놓고 그러고 언제든지 뭐 참 거 하나 빼가지고 혓바닥 밑에다 갖다 집어 넣어라. 그제 그때 40대 초 때 있었던 어떤 그런 하나님이 그거 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손은 또 허리다가 또 얹어가지고 그때 여기도 좀 손을 얹어주시고 이러고 기도를 했다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고쳐져요. 근데 협진증 무슨 뭐 저희 또 부정맥을 내가 뭘로 해결을 하는가 하면 내가 자연치유 가지고 내가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회개를 했어요. 잘못 먹어놓고 나가지고선 말에 그냥 초자인으로만 해결을 해달라고 그런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안 맞는 얘기였다라고 내가 이제 그랬던 건데요. 그냥 우리 안 목사님 부르시는 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누가는 뭘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가 하게 되면 오전에 우리가 이렇게 봤던 그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안식일 교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교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가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짧으니까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에 여기만 안 나왔지 방송에는 나갔어요.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레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아들 가룟 유다. 아멘. 여기에도 보게 되면 뭐 이건 뭐 특별하게 다룰 내용은 아니라 젤롯이라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젤롯. 그런데 이게 마태나 마가를 보게 되면 젤롯이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오죠?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나와요. 가나안, 그럼 이게 가나안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게 이제 그 아람어의 발음 기타 등등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말과 젤롯은 뭘 젤롯이라고 그러죠? 열심당원.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가나안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열심당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나안인 마테나 마가에서 얘기하는 건 이건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의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 마태복음이 12제, 예수님께 그의 12제자를 부르사고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산에 오르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여기도 산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무슨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거를 줄여가지고서 마태복음에서는 부르사로 나오고요. 부르사.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뭐로 나온다고? 산에 오르사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가 나오고, 다 사자로 끝나는 건 맞는데, 그럼 여기도 어느 게 더 정확한 얘기일까요? 어느 게 더 사실에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 마태복음에는 대신 어떻게 나오는가 하게 되면 이제 삼상순을 선언하실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산이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뒤에 가서 나오는데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그때 가서 산이 나와요. 그래서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산이 뭐 하는 산인가 하게 되면은 기도하러 가셔서 이게 제일 실제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뭘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 될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도 이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산에서 거기서 이제 12명을 세우셨다. 그거를 이제 산으로 오르서 자기가 원하는데 부르시니 요렇게 놨고 그냥 부르사 그래 놨는데 마태복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제 요렇게 된 거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시면서 그동안에 또 많이 눈여겨보셨겠죠.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 쭉 눈여겨보시다가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데 마태나 마가를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 이러고 나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순서가 이렇게 나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가죠? 베드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만히 있어. 저 누가복음이 아니라 저게 그 마가복음에서 나오는데 베드로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나가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가 나가요. 이제 마가복음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형제끼리 나가요.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가는데 마가복음은 그 서열 순서대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제 3명을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써놓은 걸로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6장 17절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다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많이 몰려와가지고서 도로와 시돈 그리고 온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서 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온 무리가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냥 난리를 피웠다. 왜 그런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가지고 만진 사람마다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근데 이거는 평지에서 그랬다. 이거 평지는 어디일까요? 바닷가. 늘 이제 제가 지난번 마가복음에서 얘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육성으로 그 모든 사람에게 이걸 이제 들리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바닷가에 서셔서 해풍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풍을 이용해서 해풍을 등지고 바람을 타고 이제 음성이 전달되게끔 지금 이제 이렇게 마이크 그리고 이제 앰프 그 다음에 스피커 이런 방식으로 소리를 좀 확대시켜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전달시키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바람이 이제 이 목소리를 실어 나르게끔. 근데 그게 멀리 갈까 안 갈까? 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 이게 소리가 전달될까 안 될까요? 거짓말처럼 전달이 돼요. 거짓말처럼요. 여기서 고속도로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들려요. 고속도로보다 이게 좀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낮으면은 들라는데 이게 이제 공기가 이렇게 확산되어져 나가는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더 평지에 쓰셨다는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닷가에 모아놓고 바닷바람을 등지고서 모든 사람이 들리게 하려니까는 바닷가에 이렇게 쫙 모여 있는데 여기도 얘기를 하면 이게 저쪽으로 이 옆에 있는 사람 넓게 있는 사람은 안 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꼴 모양이 돼야 되니까 부채꼴 꼭지점에 예수님께서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 꼭지점은 어딘가 하게 되면 어디가 꼭지점이에요. 사람들 모인 걸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바다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띄워놓고
이제 바다에서 말씀하셨다. 바다 위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근데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모든 사람 들을 수 있게 하시느라고 이제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한 게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가 되셨죠? 그 얘기가 되는 게 평지에 쓰셨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건 누가복음은 평지설교예요. 근데 똑같은 그런 그 내용에 근데 마태복음은 무슨 설교예요? 산에가 산상설교.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평지에서 말씀하셨을까요? 땅 목사님. 또 찬미한테 떠넘기지 말고. 이제 박 목사님이 그동안 이명 집사님 제일 만만한지 자꾸 이명 집사님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근데 또 찬미가 제일 만만한가 봐. 이제 나는 박 목사님 제일 만만해가지고 맨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평지 바닷가에 서셨지만은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앉아 있었을까요? 거기가 어딜까요? 부채꼴 원형극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왜 극장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가 하면 예수님 옛날에 이런 앰프 시스템이 없을 때는 사람 다 들어야 되잖아요. 들리게 하려니까는 이제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에보다 뒤에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소리가. 평지면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지형 가운데에서 여기는 바닷가에서 그다음에 그 뒤편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계속 올라가는 오르막에 이런 평평하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부채꼴 이렇게 싹 둘러싸인 이런 지역에 됐다라고 고기를 이제 활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평지에 서 계셨지만은 앉는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었나?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그럼 산상설교가 맞아? 평지설교가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디다 초점을 맞춰놓고 이제 하느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하는 거가 누가복음으로 보게 되면은 기도하시던 그 산을 여기 얘기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이런 말씀하셨다라고는 그런 뜻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교로 들어가 보자고요. 자, 저기를 좀 마이크를 가지고 꼭 얘기를 하세요. 네. 12명의 명칭이 누가복음에서 사도를 세우셨다. 그 몇 절이죠? 예? 네.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게 이제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른데요. 이제 사도가 조금 더 이제 좀 더 명확한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제자는 그냥 좀 따르는 사람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부르는 거고, 사도는 12명만은 구분돼 가지고서 쓰는 그런 이야기이고, 근데 그게 어느 복음서에선가는 사도와 제자를 동일시해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복음서가 또 있어요. 그 복음서마다 조금씩 그게 달라요. 제가 어느 복음서인지까 기억이 안 나는데, 연구해 놓은 것에 줄을 읽어보니까 그 복음서에서는 사도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에 별 구분이 없이 쓰여지는 데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 기록 당시에 누가가 교회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제자보다는 사도를 더 이렇게 좀 그 사도라는 명칭을 더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구분해 가지고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이제 사도들에게서 무슨 큰 이런 이제 기사와 기적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표현들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그럼 그 복음서 기자들마다 그게 조금씩 달라요. 그런 부분들이요. 자, 근데 평지설교 그리고 산상설교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일단 큰 차이점은 이제 이건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물론 없고 이건 마태와 누가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마태복음은 일단 앞 첫 부분에 몇 복이 나오죠? 8복. 또 구분하기에 따라서는 9복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4복,
사화. 그러면은 누가는 뭐에다 초점을 맞춰놨을까? 요거를 마태와 누가가 똑같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방향과 목적이 전혀 달라요. 이걸 쪽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여기는 지금 일단 누가의 특징, 그건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는 현재, 너희, 지금을 꼭 집어넣고 있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이제 읽고 나가는 거고,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 지금 배부른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너희와 지금이라고 하는 거를 더 강조해가지고, 이건 지금 여기서 일어날 일이라는 얘기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종말론도 이미 실현되어진 거고 내재되어져 있는 거지 미래적인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센트가 그렇게 찍어졌다는 거예요. 액센트가 미래 종말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 액센트가 현재 미래 중에도 어디에 찍어져 있다는 거예요. 현재 여기는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너희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이런 부분들도요.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기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그 네가 해결해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너무 먹고 그냥 잘못 먹어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가서 기도하면 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그건 네가 너무 먹고 잘못 먹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네가 가서 이제 똑바로 찾아 먹어라. 그럼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진다. 코로나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 하나님께 떠넘기면 어떻게? 예?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뭐 사회적 거리두기? 그건 사회적 거리두기는 게 무슨 뜻이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사회적인 무슨 뜻이야, 거기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무슨 소리야? 이건 이제 독특한 신조어야, 이거는. 그걸 과거에, 이거 코로나 이전에 국어사전 펼쳐놓고 사회적이라는 걸 찾아가던 그런 뜻이 안 들어가 있다고. 여기 우리가 독특하게 담아놓은 게 사회적 거리두기야, 이제. 이거 해결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환경 문제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지 되는 거지. 이걸 하나님 보고 해결하라고 그러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는 문제. 근데 금식하면서 그걸 땡깡 쓰자고 그러고 있으니 이게 이거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 말이 되는 건데 코로나 물러가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그러니 이게 지금 난 아무리 봐도 정신이 나간 거야. 예? 나간 놈의 정신을 다시 불러와야지 그거. 귀신은 쫓아내고 나간 정신은 다시 찾아와야 돼. 귀신이 우리 들어와내고 우리 정신 내쫓았다고 지금. 그죠? 그 귀신을 내쫓고 나간 정신을 도로 불러들여야 될 노릇이라고. 이게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또, 까짓 일로 다 와.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증상 있는 사람 다 와. 내가 기도할게. 어느 무슨 강교회가 그랬잖아. 그래서 다 걸렸잖아. 지가 먼저 걸렸잖아. 난 그 사람 왜 이렇게 금리병원에 들어가 앉았는지 모르겠어. 그런 능력 있다고 그런 사람이. 나와야지. 걸어 나와야지.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서 잘 왔다. 거기 입원한 사람들 다 가뒀던 병원 기도해도 고치지 왜 거기 똑같이 환자를 들어놓여 있어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예요. 꼴피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단 말에 그 세상에 전 못된 놈도 그냥 두느냐. 그럼 말이 안 돼. 요업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그런 자들 절대 그냥 두지 않았다가 나 머리통을 깨어났단 말이야.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해설해야 될 일을 하나님한테 떠넘기면 어떻게 해 그게.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난 그냥 이러고 그냥. 근데 거기 가도 뭐라고 그랬다가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나는 이러고 있고 하나님 보고 해결하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다 하나님 탓이래.
하나님한테만 자꾸 이러고 있는데 그 기도해가지고서 나 기도라는 게 무슨 기도인데 코로나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건 정신이 나간 기도야. 그거는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는 것도 정신이 나간 기도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너희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누가한테 가서 좀 물어봐. 지금 네가 라고 그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거기다 또 하나 누가복음에서는 뭐를 또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왜 사복사화라고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놨을까요? 사복사화 끄트마리를 보면은 알아요. 사복사화 끄트마리를 같은 논조로다가 끝을 내요. 사복사화의 끄트마리가 뭐예요? 22절을 한번 22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봐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뜨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이거 사복을 얘기를 한 거고 사화를 얘기한 다음에도 또 똑같은 논조로 끝내요. 26절을 한번 읽어봐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승전하면 해하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앞에서는 무슨 선지자가 나오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요. 뒤에는 무슨 선지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비를 해놨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한참 뒤로 가가지고서 이제 7장 15절로 가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도 포도를 꼬드는 엉겅퀴는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제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거짓 선지자를 지금 누가는 어디로 끌고 들어왔는가 하면 사화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얘기만 읽어가지고선 거짓 선지자를 살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왔다 말이야. 열매를 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보고 이게 뭐 막연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데 이것만 봐가지고서는요. 글쎄 양의 옷을 입고 나온 늑대다.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된다. 막연 무슨 열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으로 오게 되면 막연하지가 않아. 뭐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뭐 짓거리지요? 화이슬 진전 너희 부유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이슬 진전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주리로다. 화이슬 진전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자,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근데 위에 참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야? 죽일 놈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를 인하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일 놈이라고 그럴 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제는. 그럼 이건 그거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뭐가 다른 거지? 뭐가 다른 거예요? 결국 누가는 계속 앞에서도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안식일을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가 가르침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과 진짜 가르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게 안식을 가지고 완전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요. 거짓 가르침이 있고 참 가르침이 있는데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건강한가 하는 게 복 주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잘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 거라는 거야. 당신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그래서 유대교 전통 그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교리 신앙이라고 하는 뭐가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리 신앙을 가리켜 뭐라고 그런다고요? 도구마. 도구마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깨트려야 돼. 그 도구마는 깬다고 그래요. 도구마를 깬다고 그런다고요. 도구마를 깨야지 돼요. 그 뭘로 깨야지 되나? 그래서 뉴턴은 뭘 만들었다고요? 쇳덩어리 굴렁쇠를 만들었어. 이걸 살살 굴려가지고서는 안 돼. 살살 굴려가지고 하나만 이렇게 깨고 나가.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세게 굴리는데 그것도 스핀을 넣어가지고서 스핀을 넣어가지고 굴려야 돼. 그냥 팡! 쳐가지고 딱 깨뜨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상징하는 게 그걸 지금 우리 뭐라고 그러지? 볼링인데. 볼링이라고 그러지 말고 도구마 깨기라고 그래야 돼, 그거는. 도구마 깨기. 그 옆에다가는 또 뭘 하나 놓으면은 딱 맞는가 하게 되면 이만한 망치를 큰 걸 가지고서 넣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면 뭘 하나 보통 뚝 넣어. 뭐가 하나 띡 삐져 올라. 그럼 어떻게 돼? 한 대 빵 때려. 그럼 쑥 들어. 그럼 어떻게 또 하나 삐 빵빵 때리는 게임기를 만들어 놔야 돼. 그 머리통을 갖다가 거기다 뭐라고 써야 되는가 하면 안식일 교리, 인광보 교리, 무슨 정결례, 무슨 법. 그래가지고 그렇게 써놔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저 폐기. 그거 해놓자고. 예. 그때는 루터 시대는 전자 시스템이 없어서 그걸 못 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루터는 대단한 발명가야. 그걸 생각해냈다는 게. 예? 그러면서 그냥 이놈의 교황 교리. 맨날 그만 말이야 그냥. 다 그 뭐 무슨 화채설 교리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교리를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안식일법을 잘 지키니까 말이야. 뭘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복을 주셔가지고 그 증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부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지금 뭔가 하면은 건강이라는 거야. 그 증거가 뭔가 하게 되면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연애를 잔치를 벌이는 그런 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는 증거라고 떠들어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한마디도 독담을 나눠줘 그냥. 하나님 잘못다 복 받아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너 지금 물질에 축복받았다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네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는 그 순간 사람들이 너보고 물질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하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비웃는 거야. 신성모독이야 그거야말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럼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게 되는 거예요? 저주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주하시나 가난한 사람을? 예?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렇게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가난한 사람 내가 저주한 건 아니지만은 뭐가 되는가 하면 저들 가난한 건 말이야 하나님 복 주시라. 왜?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저주받 문둥병자 가지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응? 그럼 나는 두 눈 벌쩍 뜨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만 나니까 피부가 이렇게 팽팽 그냥 뭐 요즘 또 갖다 이런 것도 더 팽팽하게 무슨 뭐 보톡이래나 뭐 짓거리도 하고 있어 또 갖다 뭐 그냥 항상 낯딱 쓰덕대기. 맨날 가가지고 낯짝이나 쓰덕대고 말이야 그냥. 그러고 있는 짓거리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에 이렇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그러면 세상에 불행하게도 병든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불고자가 된 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 저주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목사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기독교 신앙도 그런데 그러면은 말 나갈까봐 조심하나 어떻게 되는 거야? 어차피 배이는 게 없는데 뭐 걱정이야? 네, 맞아요. 근데 목사님 그 당시 유대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기독교도 뭐 또 교회에서 감사헌금들 이렇게 보면은 건강 주심을 또 뭐 어디 이사 갔으면 또 좋은 집 주셨음을 뭐 하여간 또 직장 좀 승진했으면 또 승진했음을 감사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예.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다 거짓 선지자 노릇한 거지? 뭘 어떻게 저주받아야지? 뻔한 얘기지. 그건 뭐 더 얘기할 게 없는 거야 그게 지금. 화이틀전 너희 부유한. 그렇게 거짓 선지자면은 좀 부자 되고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어떤 말을 해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제 이렇게 키네시스 그동안 밥 먹은 거 가지고 얘기를 해봐. 그걸 나한테 또 묻지 말고. 괜히 그런 말 하게 되면은 거꾸로 그렇게 나보고 자꾸 대신 말하라고. 거꾸로 뭐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다 알면서 왜 자꾸 나보고 말을 하라고. 아니 근데 참 그게 아이러니할 때가 있어서 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게 됐다 이제 은근히 그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면서 또 그런 말을 하고 나면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찔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너에게 주어진 거는 건강이든 뭐 부든 그게 책임이고 사명이다. 그게 축복의 대상으로만 끝나면 그 이방 종교 미신이다. 그렇게까지는 얘기하는데 참 하여간 좀 그래요. 뭐가 그래? 그런 허영을 헐고 검은 거지. 제가 여기 우리 교회 뭐 일을 여기 뭐요? 우리 교회는 뭐 일이 노다지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해. 여기 저 무슨 에어컨이 고장 나가도 에어컨을 놓는데 뭔 선을 뭘 어떻게 끌어가라고 그러는데 그 끌어다 놔야 된다. 이거를 뭐 에어컨 설치한 사람 보고 해라 그러니까는 아유 그렇게는 안 한대. 자기들 그냥 벽 뻥뻥 뚫어가지고서 뭐 어떻게 끌고 가지 뭐 어디다 이렇게 설치해라 와서 얘기를 하니까는 그런 건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아이소리가 뻥뻥 뚫어가지고 끌고 나가면 이거 참 빙 둘러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손 네 개를요. 이래가지고서 그거를 저쪽도 이렇게 끌고 가라. 그러니까 아이 그런 건 못하겠대. 그러려고 어떻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놈의 공사를 하느라고 이제 사다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HBM을 갖다가 이놈의 구멍을 넓히려니까는요 그 뭐 직소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뚫어 가지고 굵은 거 전선 나가기 그 뚫는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그럼 뭘 내가 이걸 뚫고 해서 누가 와서 이렇게 보더니 내가 대신 좀 하겠습니다. 그러고 올라가다 막 한 30분 이상 그러는데 보니까 수투리 제비가 오니까 이게 뭐 시간만 가지 안 돼. 그냥 보니까 이제 30분 이상 이렇게 자체가 굳어가지고 위험하다고 사다리 꼭대기 그것도 아주 그냥 저 어정쩡한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만해라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간 다음에 내가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사다리가 뒤로 미끄러져가 그냥 또 내가 떨어졌다고요. 나 그걸 톱 들고 그러다가 내가 아이고 떨어지는 순간 그냥 아이고 뭐 난 사다리가 그 사람이 똑같이 올라가던 내가 꼬다리고 오는데 그 사람이 있는 동안 미끄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야. 어쨌든 내가 올라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 몇 미터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날카로운 톱을 들고 떨어졌는데 근데 딱 떨어지는 순간 아이고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가 딱 따는 순간 아프지를 않아. 어떻게 된 게. 예? 근데 딱 어떤 느낌인가 하면 아주 포근한 무슨 카시미로 솜 같은데 탁 떨어진 느낌이고 그렇게 탁 받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딱 떨어졌는데 보니까 이제 맨 땅 바닥에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럴 때 뭐라고 그래야 돼? 순간적으로 뭐라고 해? 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딱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뭔가 탁, 나를 탁 받아준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런 딱 떨어지는 게 이렇게 탁 받아가지고 이렇게 땅에다 딱 놔준 느낌이 진짜 아주 너무 선명하게 탁 뜨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박 목사님. 마이크 잡아봐.
아이고 하나님 보하셨구나 이렇게 생각 들겠죠. 나는 하나님께서 딱 받아주고 이제 지켜줬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지. 근데 나는 그 말을 난 못했어요.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 이 말을 내가 생각을 그 순간 내가 바꿨다고. 하나님께 나 지켜주셨구나 생각이 드는 순간 바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왜? 세상에 어디서 일하다 떨어져 죽는 사람, 죽고 다친 사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한 번도 24살짜리 아들이 어제 일하러 갔다가 뭐 조금 몇 미터 떨어져가지고서 내사 상태로 있다가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과 난 지켜줬다 그럴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근데 2번 떨어졌어. 한 번은 또 뭐라는 걸 몰라도 비가 그냥 이러다 보니까 쏟아진 날인데 또 전기가 좀 맨 몇 번 안에 들어갔다 올려 들어갔다 뭐 이러고 하다가 보니까는요 전기도 올렸다 내렸다 이게 스위치를 좀 올렸다 내렸다 갔다 하면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제 집중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전기가 이게 떨어진 줄 알고 올라갔다가 맨져 가지고도 또 그냥 사다리에서 이면 날아가서 떨어졌어. 땅바닥으로 다가 날아가서 떨어지고 저 여기도 떨어졌는데 그때도 거짓말처럼 이렇게 어떻게 살짝 어떻게 떨어져 그때 탁 받아준 느낌은 아닌데 일어나 보니까 그냥 물이 고인데 떨어져가지고 그냥 옷이 다 젖었는데 멀쩡해.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스위치를 내려놓게 될 건 몰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아까 떨어졌을 때 사다리에서 미끄러 떨어질 때도 똑같이 이게 내가 미끄러지지 않게 해놓고 올라갔어야지. 내가 잘못한 거. 그래서 꼭 갖다 의자를 갖다가 미끄러지지 않게 받쳐놓고 붙지 않으면 뭐고 딱 받고 서 있으라고 그래가. 그게 미끄러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은 게 그렇게 사다리 수없이 오르내리는데 그게 미끄러진다는 건 생각했는데 그게 미끄러지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는 걸 꼭 염두에 두고 해야 될 노릇이지. 내가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내가 그 순간 그런 상황 속에서 사고 난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순간 세상에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야? 하나님께 당신한테 병 줬다고 얘기를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라고요. 이런 얘기들 자체가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이건 지금 그때부터 건강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사하지 말라는 얘기도 그걸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 한 난 배부르게 먹었다 소리 말하면 안 돼.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집 빼, 방 빼 그래가지고도 길바닥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난 좋은 집에 살겠다, 좋은 집에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게 싫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돈 벌어가지고 잘 사는데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잘 집 잘 짓고 사는데 내가 건강에 잘 어떻게 해가지고 나는 그 건강에 사는데 누가 그걸 뭐라고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 체제에서 그걸 뭐라고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고 그건 다 남들이 부러워해야 될 대상이야. 선망의 대상이야. 다 그렇게 되고 싶은 대상이야.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만난 게 아니에요. 누가는 교회당 안에서 그걸 만난 게 아니라고. 누가가 왔을 때는 교회는 설교가 달라 이거는. 누가의 충격이었던 거예요. 누가가 만난 교회로서 누가가 만난 하나님, 누가가 만난 설교, 예수님의 설교는 그는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야. 세상에 어디 이런 얘기가 있나? 이게 진짜지.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런 건 없어요. 어디에도 이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건 종교라고 그러는 거야. 종교라는 게 종자가 무슨 종자라고요? 마지막 종자가 아니야. 최고 마루 종자야. 마루 종자. 이걸 종교라고 그런다고요.
이 부분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르침. 이 종자, 이 종자. 그 다음에 교자는 무슨 교자죠? 여기 종교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건 철학의 수준이 아니야. 윤리 도덕 수준이 아니야. 그거는. 이건 종교적인 수준에서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야말로 진짜 최고의 가르침과 최고의 정신이 있는 곳이지.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도 물려받았던 뭐 사업을 해서 잘 사면서 그냥 의수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나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또 안달부달하고 또 부러워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 세상은 그러고 살아가는 거야. 그 지금 아모스가 선언하는 얘기를 너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모스가 질책하는 거는 이런 걸 질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읽은 이런 걸 갖다가 아모스에다 갖다 적용을 해가지고 아모스 설교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뭐가 거짓 선지자이고 뭐가 참 선지자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말만 얘기를 하지 말고 조금 가볼까? 아모스로 잠깐만 가볼까요? 잠깐만 가서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 다 얘기하려면은 좀 기니까는요, 그냥 다 줄이고 건너뛰고요. 자, 요게 이제 아모스 시대 지도인데요. 좀 키워놓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안 나가? 내 검색에서만 나가고 거긴 나왔나? 에? 거기도 지도가 안 나가? 이렇게 하면 나오고? 천상 이렇게 보라고 그런 얘기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놓고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아모스 시대인데 뭔가 하면 나라가 이렇게 앞뒤로 아래 위로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928년일까지 분열이 되어졌는데 위에가 10집하고 밑에가 이제 2집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지도상에도 보듯이 북이스라엘이 집화도 10집 하나 되고 좋은 땅은 여기도 다 차지했어요. 남유다는 황폐한 어떤 그런 곳이고, 진짜 이건 뭐 자력으로, 이건 식량이 이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일단 식량 작업이 안 되는 그런 나라고. 그래서 사실상 유다는 이스라엘의 속국 수준밖에는 이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냥 다윗 꼬봉에 이제 그냥 다윗만 그냥 따라가는 그런 거지만 이스라엘은 거의 반발한 사람들이에요. 다윗 솔로몬에 반발을 해가지고 더 뛰쳐나간 그런 게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그 율법 전승이 굉장히 이제 강화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야 그렇게 엘리야 엘리사가 다 북왕국에서 활동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 살아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의 이제 활동이 되는 거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아모스라는 사람이 이게 등장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아모스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맨날 그냥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이제 지배를 받아 침략을 받아가지고 아주 국토가 유린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분개하다 그다 저주 퍼부는 얘기, 블레셋도 그냥 또 맨날 침략당하다 이제 어려움당했던 그런 얘기, 뭐 기타 또 에돔, 모압, 암몬 뭐 이제 다 그러고 이제 그 저주 선언하는 그런 얘기로 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북왕국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 무슨 뭐 이제 수입품 상하를 갖다 놓고 상하로 집을 지어놓고 뭐 그러고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살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다윗 솔로몬 때는 이걸 통일을 해가지고서 군사력으로 다 지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 제국이었어요. 가가지고서 그냥 다 죽이고 다 뺏어오고, 다윗이 모아놓았다는 그 성전 짓겠다는 그런 물자도 금이 얼마, 은이 얼마, 놋은 아예 세주단, 놋과처럼 너무 많아가지고 무게 달 수도 없단 말이야. 그리고 석재, 목재 그런 얘기들은 뭔가 하면 주변 나라 돌아다니면서 다 그냥 털어온 거예요. 쓸만한 집은 다 부시고 다 목재 돌멩이를 다 빼왔다고요. 그것도 성전 짓겠다고 빼온 거예요. 내 명목에. 그러다가 이제 다윗 솔로몬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고 이제 이게 형편없이 돼버리고 나니까 주변 나라들은 뭐 어떡하려고 그럴까요? 떼거지를 몰려와가지고 보복하려고 달라들죠. 그게 다윗 솔로몬 왕국이에요. 그걸 복받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가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10배로 보복을 당했는데, 예? 그때로 끝난 얘기가 아니야.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까지는 못 봐.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복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게 말이 돼?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그 입 가지고 그런 소리 하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 주둥아리 똑바로 놀려야지. 자, 그러다가 이제 아모스쯤 이르러 가지고서는 이제 평화가 왔어요. 그리고 번영이 왔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서로 분열이 돼가지고도 치고받고 저들끼리 싸우는 정신이 없는 동안에는 뭐가 왕 노릇했는가 하게 되면은 고양이과에 저 큰 놈 뭐야 우리나라 살쾡이. 호랭이가 없어진가 살쾡이가 이제 왕 노릇하던 거예요 지금. 그게 아람이에요. 아람. 그러다가 이제 여기 진짜 호랭이가 등장하고 나니까 이제 살쾡이가 따서 설치다가는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꼼짝 못하고 있는 거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아주 숨지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나서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이제 여기 진짜 호랭이가 등장을 하니까 다 숨죽이기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다고요. 평화가 보니까 살만해졌고, 여기는 또 뭔가 하게 되면요, 평화만 맞다면 살만한 거가 일단 여기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사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가지고. 왜 그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통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번영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아모스가 등장했던 그런 시점인데, 그때에 이제 이 설교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도 어려움을 다 물러가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들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단 말이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 모여가지고서 뭘 하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앙에서 부도전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얼마나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11조를 사흘에 한 번 드렸대나 이럴 정도로다가 아침마다 짐승 잡아드리는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 때 짐승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정도. 그러니까 뭔가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의 평화와 번영과 신앙의 열기가 지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마다 사람들을 다 차고 넘치고 그냥 집회 한 번 했다 하면 그냥 다 모여가지고 그냥 늘 그러고 그래. 박 목사님 이럴 때 뭐라고 그래야 돼? 또 찬미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고. 저기 이명수 쌤 뭐라고 그래야 돼? 지금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있을 그때에 아모스가 등장을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고발하는 게 지금 뭔가 하게 되면 그게 지금 이 설교자들의 그런 설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막 이렇게 평화가 왔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열심히 예배에 빠지지 말고 와가지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하자라고 11조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기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아모스가.
그건 사기친데 그거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도 또 그냥 베들로 몰려가고 또 그리고 또 길갈로 몰려가고 뭐 그 다음에 부엘세바로 가고 그냥 뭐 거기 가가지고 특별히 또 거기다 갔다가 교회당도 특별 교회당을 지어. 여기 참 옛날에도 부엘세바가 말이에요. 여기가 뭐 왔는데 이게 베델 여기가 또 뭐 길갈이 뭐 왔는데 말이 이러고 가가지고도 그러고들 그냥 몰려가가지고들 거기도 특별 기도를 하고 특별 무슨 예배 뭐 특별 무슨 뭐들 그러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누군가 아모스예요. 이게 참 혼란스러운 얘기라고요. 이런 얘기가요. 이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잘났는가 하면 침대도 상하, 집도 상하가 좋은 거였는가. 그리고 거기 좀 사는 여자들이 신고 돌아다니는 신발 한 켤레 값이 얼마였는가 하게 되면 그 신발 얘기는 몇 번 나와요. 그 신발 그 서인석 교수님이 이제 서강대 교수 하던 그런 분이 그 지금 개혁성경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역을 해놓은 거에서 성서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요만한 책자 있는데 옛날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 다시 번역을 해놓은 거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는가 이 가죽 신을 신고 짤랑거리고 아기작거리고 다니는 년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을 해. 뭐 연자 그냥 뭐 다 집어넣어놨어요. 거기에는 그냥 연도 아니야 쌍년 이러고 들어가는 욕. 그대로 집어넣어놨죠. 그게 아모스서에 들어있는 원래 원문은 그렇게 거친 얘기, 아주 고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가죽신에다 갖다 방울까지 달아가지고서 왜 방울 달아놨는가 하면 그 신발 신고 걸어주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 왜 딸랑딸랑 신발에 왜 딸랑을 왜 달아놨을까? 왜 거기다 딸랑거리는 걸 갖다 달아놨어? 그렇게 아기작거리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왜 딸랑딸랑 신발에다 왜 방울을 달아도 딸랑거릴까? 박 목사님 뭐에 빨리빨리 대답을 해. 하나님 복주셨다는 내 신발 좀 보라는 거야. 사람들 보고 내 신발 좀 쳐다봐라. 그 딸랑딸랑거리게 만들어 놓는 게 왜? 그 신발이 한 켤레가 얼마인가 하게 되면 노예 한 사람 가격이에요. 노예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대략 그 시대에 소나 말 5마리 가격이에요. 신발 한 켤레가. 지금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도 소 한 마리 그는 몇백만 원 간다고요. 옛날로 올라가서 가격이 훨씬 많아. 그거 5마리 가격 그러게 되면 최소한 이게 몇천만 원짜리야. 이게 요즘 가격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걸 신발로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신고 다니면 누가 봐주지 않으면 어떡해. 그 거기다 뭘 달아놓는가 방울 달아가지고도 딸랑딸랑 거리고 가는 거야. 내 신발 좀 봐 말은 난 이런 신발 신고 다녀 이러고 있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를 가리켜서 저주받을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야. 그게 아모스서야.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서떨어대는 거야. 그냥 그런 신발 신고 다닌다는 그렇게 건강해지고 이러고 돌아다닌다. 거기에 보고 남편 보고 가도 뭐 포도주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대접으로 포 마시는 년들은 하나님께서 난 뭘 어떻게 만들어 놓으리란 말이야. 이렇게 아주 찢어주기 하는 게 다 갈기갈기 찢어주기 싫으라. 이렇게 이제 그 서인석 교수의 그 아모스서 그 4번역 해놓은 거 보면 아주 정말 실감나요. 그게 사실에 가까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향해서 복 받았다라고 말해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걸 가리켜서 그게 사기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누가복음의 얘기야 지금. 너의 조상들이 그런 자 아까 그대로 한번 읽어보자. 요걸 가지고 읽어야 되나?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하고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 같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나? 너희 조상들이 또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멀리하고 너희를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누가는 교회 와가지고 이런 설교를 만난 거예요. 아모스 설교 같은 거 설교를 만난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기다 그렇게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야. 아모스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최대 번영계 최대 평화의 시기에 그리고 다 또 어떤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때만큼 뜨거웠던 적이 없던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멸망을 선언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군대가 너희를 멸망시킬 군대가 지금 다 준비되어져 있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 30년 뒤에 가가지고도 아수리에 멸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참 선지자 이렇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복사화를 가지고 사복사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사복사화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슨 두 선지자를 말하고 설교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꼭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가 말이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말이야 왕정기전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는 아모스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그러면서 거기다 예언자들 비석을 만들어 놓는 거야. 기념비를 만들어 놓는 거야.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참 아깝단 말이야. 너무 그냥 참 글쎄 사람들이 몰라가지고서 당신은 알아보질 못하고 그렇게 그냥 핍박을 하고 죽였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 가서 기념비 죄막식을 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리고 기념사를 해. 그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네가 지금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이렇게 질타를 하시는 너희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건강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고 있는 그들의 짓거리를 고발하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물론 하신 이야기이지만은요, 그건 예수님 당시의 기록이 아니에요. 그보다 몇십 년 뒤에 가가지고 누가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 당시의 기록 당시가 다른 거예요. 그럼 누가는 지금 뭘 기록을 하고 있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는 건데, 근데 그걸 왜 기록하는가라고 하는 걸 물어봐야지. 왜 그렇게 하는가 이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가 세상에 두 설교를 비교해 놓고 있는 거야. 그게 마태복음하고 달라요. 여기에 참 설교와 거짓 설교가 있는 거야. 똑바로 들어야 돼. 거짓 설교를 말하는 사람이 문제 있는 건 너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은혜 받는 사람도 똑같이 문제야. 왜? 그 자기 속에 그런 게 들어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은혜 받는 거예요. 예? 자기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똑같이 그 설교자의 그 교인이다. 설교를 그렇게 해가지고 핑계댈 일이 아니에요. 여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서요. 예배 시간 거의 끝난 쯤에 누가 이렇게 낯선 사람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서에서 왔나 시청에서 왔나 보니까 경찰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거 같아. 그 뭐지?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날 아침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는데 파출소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파출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은 오늘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대인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어. 대인 파출소라고 전화가 와가지고도 뭐라고 해라는 거면 예배를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아마 가서 실태 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가 봐요. 그래서 우린 원래부터 방송 설비가 돼 있었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니까 우리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거 조금 모르는 그런 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나서 이제 뭐 안 나올려나 보다. 근데 웬 사람이 낯선 사람이 하나 들어오길래 나는 이게 경찰인가? 경찰 끄나불인가? 그때 이 사람이 또 중간에 또 사진을 찍어. 또 이거 뭐 증거물 확보를 하나? 웬 사람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딴 일 때문에 여기 이제 왔던 어떤 그런 사람이더라. 왜 사진을 찍었냐고 물어보기 전에 지가 이실직고를 하는 게 뭐라 내가 아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은 뭘 찍었나 하게 되면 여기 끝날 때 그때 마침 바다에 잔잔하야란 걸 노래를 그걸 불렀더니 그걸 딱 듣는 순간 그 뭐가
노래 곡조도 좀 다르고 내용이 너무 다르더라. 거기에 보니까 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 감동이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야 세상에 이런 찬양도 있구나 그러고 찍은 거래. 내가 뭐 고발하려고 그런 건 아닌가 보다. 근데 그런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강남 무슨 교회를 댕겼대요.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거기도 몇백 명이나 그런 교회는 거기는 아주 지식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를 댕겼는데 거기다 장로로 자기가 피택이 돼가지고 이제 장로가 되라고 이제 그러는데 장로가 되라고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내가 장로가 됐다가는 저주받겠다 싶어가지고 관뒀다. 관뒀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교회도 안 나고 저 알서저를 빌빌 돌고 있다. 교회 주변만 맴돌고 있다. 왜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이게 갈 데가 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 목사님도 누가 얘기를 하는데 뭐가 어떻다고 그러더라. 그럼 목사님 보니까 그런 찬양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러고 하는데. 그리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데서 야 여기서 내가 똑같이 이 짓 하고 내가 저주받겠다 그러고 관두는 사람이 있다고. 은혜가 아니라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이 어떤다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 설교에 은혜를 받지. 아닌가? 아닌가? 그 설교에 시험에 들어야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앉았냐고 거기에. 그런 놈의 설교. 지금 저 큰 놈의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놈의 설교가 그 은혜 받을 설교예요? 예? 근데 우리 지방에 가끔 가다가 그 1년에 한 번씩 무슨 연합집회 할 때 강사가 와가지고 설교하는 뭐 소리 내가 들으면서 내가 정말 분통 터질 때가 많아. 예? 안 갈 수는 없고 가가지고 앉아서 정말 듣다 보게 되면은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서 은혜 받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지. 이게 아모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누가 복음의 이야기예요. 누가냐고 거짓 선지자들. 너희 조상들이 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아주 그냥 잘한다 말이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며. 똑바로까지는 못 가더라도 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단등사가 이제는 아니. 이제 코로나 사태 이런 비상시국이 오고 있는 그런 판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다 아모스는 그러면서 여기 좀 아모스로 좀 더 가볼까요? 이왕저기 아모스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다메섹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뭐 저 아스돗에 대해서 웬 저주 선언이야. 두로에 대해서 쭉 선언을 나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그래 다 저주를 선언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너희를 이제 다 때려 부시기 위해서 이제 아수르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건데 그러면서 거기서 쭉 나가는 그런 얘기들은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제단에 지향을 내리시겠다는 얘기가 몇 절이었어요? 자, 여기서 13절, 14절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범죄를 징벌하는 날이 오면 베델의 제단들의 징벌을 내리겠다. 제단의 뿔들이 갈라져 땅으로 떨어지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를 징벌하는 날에는 뭐부터 징벌을 하는가 하면 뭐부터 징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베델이 뭘 말하는 거예요? 베델이 뭘 말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대의 성지야.
야곱의 어떤 그런 뭐 꿈꿨던 데 뭐 어쩌고 저쩌고 길갈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요단강거나 제일 먼저 머물렀던데 부에세바 거기 뭐 아브라함이 살던데 뭐 저 단 뭐 이루게 가지고 그냥 그럼 그 중에서 최고의 신앙 중심지가 베델. 그리고 옛날 거기도 수도였고 또 그리고 거기 좀 뭐가 왕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 아마샤가 담임 목사야. 예? 그런데 이 재단부터 여기에서 징벌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이게 설교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게 가장 큰 책임자인가 하면 설교자라는 얘기이고 그것부터 내가 심판하고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아요? 그 몇 장에 나오나? 6장에 나오나 7장에 나오나 아마샤 얘기가 어디 나가면 이렇게 어디 아마샤 얘기가 나오는데 박 목사님 아모스서에서 아마샤 얘기가 몇 장에 나와? 여기 나오네. 여기 나와. 7장 10절. 아마샤가 베델 제사장이에요. 요즘 이게 담임 목사예요. 당회장. 어떤 사람들은 주부에다가 그냥 목사 그러지 당회장 목사 자리나 그거 아주 나 볼 때마다 거슬려. 무슨 얼어 죽을 당회장 소리고 갖다가 왜 그렇게 갖다가 완전히 그걸 좋아하는지 몰라. 그게 얼마나 책임 있는 건데 참 내가 참 심판받을 거리들을 골라서 한다. 내가 볼 때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가 예언하는 말을 듣자 여로보암에게 통지를 보내가지고서 여기 지금 그 선동을 하는 놈이 있습니다 말이야. 왕이 죽을 거라고 떠들어대는 놈이 있습니다.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놈이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칼에 찔려 시해를 당하시고 이스라엘은 먼 흥지를 끌려가도 노예당할 거라고 떠들어대는 놈이 있습니다. 이러고 고발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샤가 와가지고도 타협안을 예시기를 하는 거야. 야, 넌 그래도 죽이지 않고 살려줄 테니까 너는 여기도 이 나라당 가도 저 유다 땅 남유다를 말하는 거야. 야, 남유다로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서 너는 예언에다 밥이나 먹어라. 거기에 예언다 노릇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임금님이 여기 저 다니시는 교회인데 여기 와서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이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다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본래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그저 가축이나 돌 보며 돌 무화과 나무를 계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데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너는 이제 주께서 내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똑바로 들어라. 너는 이스라엘 쳐서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내는 이 성읍에서 장녀가 될 것이고 내 아들들과 딸들은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내 토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가질 것이다. 너 자신은 원수의 나라에 끌려가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유영지로 끌려가서 노예가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 아내와 내 딸년들은 길거리에 창기가 될 것이다. 서인석 교수는 뭐라고 번역하면 갈보가 될 거라고 일어났어요. 내가 내 마누라와 내 딸년들은 다 내가 갈보로 만들어 놓겠다. 몸뚱아리를 파는 것 위에는 먹고 살 길이 없게끔 내가 만들어 놓겠다라고 이렇게 무섭게 선언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말로만 하고 끝나는 거야. 30년 뒤에 그대로 됐어요. 그게 아모스서예요. 얘기가.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이런 얘기가. 박 목사님 뭐 할 말 없어요? 예? 그 말 할 줄 알았어 내가. 예, 쉬겠습니다.